하나님, 2022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시고 상반기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님, 2학기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욱더 잘 배우고 또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오늘 학대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스바냐까지 다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스바냐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학교는 벌써 끝났고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내 분명히 준비를 했는데 왜 이게 없지? 그래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른 거 하자고 했는데 그래 하고 이제 정신 들어서 보니까 학계를 지금 하고 있네요 우리가. 예. 네. 스바냐를 하고 있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갑자기 이제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단이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성경은 이제 요한계시록하고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막 자기 생각대로 막 해석을 마음껏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은 꼭 그 요한계시록 그다음에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비유 이걸 가지고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석할 때는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비유는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준다. 물론 두 가지도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우겠지만 두 가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선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교훈한다. 그 외에는 다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제일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이제 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재밌는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을 가게 되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물으면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다 그러죠. 어디서 그게 나옵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사로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죽었는데 이제 서로 만나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있다. 그러면 이제 모르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 그 비유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고 믿으려면 죽기 전에 잘 믿어라. 죽고 나면 끝이다. 그래서 이제 그 액세서리로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만나서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초점은 뭐다? 살아 생전에 착한 일을 하고 살아라 이거죠.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건 전부 다 액세서리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액세서리를 더 이렇게 막 아주 신통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데 절대로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오늘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거고 또 짧고 그래서 한번 정해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1절을 읽고 2절 정태상 집사님, 3절 우리 박병선 집사님, 4절 우경근 장로님, 5절 신 장로님, 6절 강현빈 집사님, 7절 우리 정 집사님,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예, 계속 7절 읽어주실래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같이.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그러나 인자가 올 올때 때 세상에서 믿음을 회복했느냐 회복했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거 그 교회에서 설교 때나 공부할 때 이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풀어줄 때까지 하라고. 끈질기게. 예. 또 혹시 달리 들은 분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예. 시작하면서 1절에 뭔가 나와 있어가지고, 항상 기도하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판관은 과부가 요청을 하니까 바로 들어줬습니까? 아니면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들어줬습니까? 끈질기게. 네, 끈질기게 요구하니까 들어줬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도 이 재판장과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나님은 재판관과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다른 분이. 다른 분인데 7절에 하물며라고 또 돼 있어갖고 예,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예, 하물며 빼버리죠. 뭐. 네, 하물며. 예, 왜냐하면 그때 뭐 자식이 뭐 떡을 달라고 그럴 때 뱀을 주겠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랑 막 연상이 돼갖고 하물며. 예. 그래서 이제 표준 세번역은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시는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재판관 같지 않은 하나님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재판장과 같은 분입니까? 다른 아주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재판장과 같은 사람이 되죠. 그렇죠. 예. 만약에 끈질기게 해야 된다. 여기서 그 교훈을 찾아내 버리면 결국 하나님은 어떠냐? 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할 만하게 일단 누가가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든 다 달라야 되는 건데, 자 일단 한번 복사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1쪽에 이게 이제 원래 나온 거는 17장 20절부터 이제 37절 바로 앞까지 이게 종말론적인 교훈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묻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이 말일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비유가 나온 거. 그래서 1절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했을 때 그들에게 누굽니까?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 17장 20절부터 시작된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말에 관한 것 때문에 지금 이 비유를 누가가 지금 여기 편집을 했다는 것이고. 어제는 그렇고 이제 그 비번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여기서 보면 1절하고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이걸 학문적으로 1절하고 8절 하반부,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라고 그러나 인자가 요게 이제 하반절입니다. 그래서 1절과 8절 하반절은 누가가 첨가한 거예요. 누가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누가 자기 시대에 이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종말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종말론 교훈에다가 이걸 이제 붙이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절과 8절 하반절은
그 누가가 이제 첨가한 거고, 그러니까 2절부터 8절 전반절까지가 이제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이거 공부할 때 말씀드리는데 이 뭐죠? 비유도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 복음서 기자 4명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똑같은 상황에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을 할 때는 누가는 예를 들어서 뭐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이제 용서받는 그 내용이 사복음서에 다 있죠.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그러면 거기 나서 나오는 해석도 다 똑같을까? 그건 아니에요. 복음서 기자마다 다르고, 특별히 마태복음은 훨씬 더 이게 절절한 거죠.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도미시안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있어서 뭐 우리말 잡히면 이제 죽는데, 근데 그 잡혔을 때 고문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늘 그런 거 할 때마다 제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이에요.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 그래도 아마 이게 배교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저는 자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이제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라고 정말 장엄하게 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배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이것을 사용할 때는 정말 필요한 거죠.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이 배교했을 때 이미 끝났다 싶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말씀을 이제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누가의 첨가가 이제 항상 기도하라 이게 있어요. 그 1절이 아까 그랬잖아요. 1절이 이제 누가가 첨가한 건데, 누가가 그 첨가를 했다.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8절 끝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랬어요. 여러분 그것만 다 연결해 보면 뭔가 이제 물론 아직 감이 안 오지만 공부를 좀 해보면 이렇게 감이 좀 와요. 1절과 8절 하반절을 딱 연결시켜 보면 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비유 부분이 이제 2절에서 5절인데 버림받은 자 혹은 과부에 대한 관심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소외자의 복음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준 것은 뭐 당연히 뭐 자기가 뭐 선한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준 거죠. 귀찮아서. 그 다음에 3번 적용 구절은 이제 6절에서 8절 전반절까지는 이제 적용 구절입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재판관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끝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한 거예요. 근데 누가의 첨가가 8절 하반절이 들어오면서 이게 조금 이제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누가가 의도한 제목은 뭐냐면 낭망치 않은 과부의 비유.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는 이 과부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에게 초점을 맞추면 이 비유의 제목은 낭망치 않는 과부의 비유, 이제 이런 것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조금 가면 또 나오니까요. 지금 이렇게 뭐 이해 안 돼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되고 그다음에 18장 계속되는 부분이 C, D, E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따라 나오고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그다음에 부자 가는과 하나님 나라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로 이게 누가가 아무 관련 없는 것들을 이렇게 막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뭔가 이제 줄쳐놨듯이
하나의 일관된 맥이 있다는 거죠. 일관된 맥이 있는데, 그래서 꼭 그 비유마다 내용마다 두 가지가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다음 줄 쳐놓은 부분 보셨듯이 인물들은 대부분 양면의 대비 관계를 이룬다. 그래서 한쪽은 강자, 한쪽은 약자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네모 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모 안에 이제 그 1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전체 6가지입니다. 6가지 보면 과부와 재판관, 근데 불의한 권력을 이기는 기도의 힘, 그다음 바리새인과 세리 또 둘이가 나오죠. 여기서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이기는 통회의 힘.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의 홈그라운드입니까? 바리새인의 홈그라운드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세리가 이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 그 어른들과 어린아이가 대조가 되어 있는데 어른들을 이기는 어린아이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 관원과 하나님 나라에서 가진 자를 이기는 버린 자의 힘,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다 해서 세상의 그 힘이 예수님을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예수 이겼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힘, 맹인을 고치시다, 눈뜬 자를 이기는 눈먼 자의 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세상 권력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 우월한 입장에 있는 힘 있는 자들, 그들이 당연히 뭐 힘 있고 우월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다 역전이 된다 하는 거죠. 역전이 된다. 그래서 이게 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역설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이거는 성경의 줄기찬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에 꿰뚫은 것이 이제 한나의 기도인데, 사무엘상 2장에 한나의 기도는 전부 다 역전을 이야기하죠. 읽으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뜸에서 드사 귀족과 같이 밥 먹게 한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쭉 보면 전부 다 이제 역전 반전인데, 그래서 성경은 줄기차게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는 결코 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전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랬습니다. 네모 밑에도 보면, 네모 밑에 누가의 주된 관심 가운데 하나는 이 모든 역전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세상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하죠. 그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이 우리가 고려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하는 거죠. 뭐 우리는 이제 거기 밑에 나온 내용 보시면 이제 우리는 거기 성전이 보일 수도 있고 관원이 보일 수도,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바리새인들한테 기가 죽고, 또 이렇게 재판석에 가면 재판장한테 기가 죽고, 뭐 관청에 가면 공무원 관원들한테 기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넷째 줄 그랬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대상을 기억해야 된다. 관원들 너머에는 그들을 세우시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전의 벽 너머에는 사람들의 신부를 꿰뚫어 보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제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달락 끝에 이런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크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은 전체가 어떤 그런 뭐 중구난방 같은 이야기가 모여 있지만 한 가지 뭔가가 핵심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유 해석을 위한 대화입니다. 그 밑에 1번, 오늘 예수님 비유에 등장한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박병선 집사님 1번 그 3쪽에.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불의하고 사악한 재판관이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법은 곧 모세의 법이며 율법이며 하나님이 주신 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 이게 이제 네. 예, 이게 이제 예수님 비유에서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게 재판관은 분명히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이 재판관 전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런 재판관이 있을 수가 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비유에서 이 재판관은 그렇습니다. 예, 이번 계속 읽어주실래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다. 법의 출발점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없었다. 간청하는 과부 쪽을 한번 살펴보자. 이 과부가 사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상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극과 극의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을 대비시켜 가면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이다. 예, 이 불의한 재판관, 이 재판관 사악한 재판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거죠. 그 재판은 사람을 재판하는 건데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가 처음부터 사실은 이 재판관을 상대로 좀 뭐 하겠다는 게 사실 무리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극과 극을 대조시켜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불쌍한 과부. 이 과부는 어떤 과부냐? 우리 그 우장로님 읽어주세요. 불의한 재판관이 요구한 것을 알았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했기 때문에 오직 뇌물에 정신이 팔린 사람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과부는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며 간청했다. 불의한 재판관은 처음부터 들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자주 와서 간청함으로 귀찮고 번거로우니 들어주기로 한 것이다. 얼마나 자주였냐 하면 번거로울 만큼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할 만큼 자주였다. 이 여인은 그 권세가인 재판관 앞에서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예, 그러니까 뭐 과부가 할 일이 없어요. 뭐 뇌물을 줘야 재판해 주는데 자기는 뇌물을 받지를 어떤 것도 없죠.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말로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가 얼마나 이 재판관이 괴로웠을까. 정말 괴로웠을 것 같아. 이런 악한 재판관이 재판 안 해주는데 계속 들이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온 대로 번거로울 만큼, 나를 괴롭게 할 만큼, 이걸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정말 큰 창피를 당할 거다라는 뭐 불안감까지 엄습할 정도로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여인은 과부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재판관도 받고 과부도 받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신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불의한 재판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비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물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고 반문하시면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기도를 쉬지 않기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경우가 오늘 불의한 재판관과 간청하는 과부의 관계이다. 재판관 하면 가장 권세 있는 자요. 과부하면 이는 아주 약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근데 결국에는 바위를 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인이 깬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들어줬는데, 근데 8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에게 뭔가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오래 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들어주신다 하는 거죠. 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걔도 그렇게 하면 오래 하니까 들어줬는데, 근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은 걔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속히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과 계속되는 단락을 우리 정문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떻게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하나님을 감히 비교할 수 있는가?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비유이고 최악의 비유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이런 동기에서라도 들어주는데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예수께서는 비유의 말씀을 마치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간청을 하니 들어주었다고 하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주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라 하는 거고. 어쨌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다르다. 우리가 이제 그 불의한 재판관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럼 기도하지 말라 그게 아니죠. 기도는 우리가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고 해도 불의한 재판관 안 들어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들어주시려고 하는 분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유의 명칭 이제 그 세 가지로 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예, 이건 이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대조했기 때문에 이 비유 제목이 맞겠다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누가는 이제 정말 인자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하는 거기 때문에 과부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 1절과 8절 끝을 첨가하면서. 그래서 이제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 이제 이렇게 붙는 것이 좋고, 그러나 모두를 다 고려하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비유 제목이 이제 달라진다. 이건 모든 비유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탕자의 비유, 그 원래 탕자의 비유가 맞겠습니까? 그거 안 맞아요.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제 탕자의 비유라 그랬던 건 이제 이렇게 보면 옛날에 그 독일 성경으로 번역될 때 그때 이제 탕자의 비유했는데, 그게 이제 16세기에 영어 번역이 그걸 그대로 탕자의 비유해서 이제 탕자의 비유로 내려왔지만, 그러나 학자들은 탕자의 비유라는 걸 쓰지만 이제 워낙에 이제 그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나타내는 비유다,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비유의 명칭을 우리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이제 예수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그랬는데, 예수 의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강현빈 집사님. 예수님은 본래 이 비유를 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많은 해석가들은 이 비유가 본래는 얼마나 덜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즉 예수님은 그의 청중들로 하여금 재판관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재판관에게서 얻은 결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했다. 이 경우 비유의 요점은 과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비정한 재판관도 과부의 계속된 간청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록 처음에는 오랫동안 주저했으나 결국은 곤궁에 처한 여인의 청을 들어주었다. 그렇다면 너희의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을 얼마나 더 잘 도와주시겠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 비유의 명칭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더 적절한 셈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불의한 재판관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과 대조를 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의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 그 주안점은 한번 보시고 5쪽으로 가면 5쪽의 그 네모를 이어진 네모를 보죠. 따라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해 본 이유는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히 알고자 하는 것이다. 본문의 주안점이 끈질기게 귀찮게 할 정도의 기도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그 사정을 속히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중점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때를 써야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막 이런 것도 있고 또 여기도 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이런 거 있고 하니까 우리 이제 이게 나오면 무조건 이제 막 끈질긴 기도. 그래서 옛날에 다 그렇게 기도 가르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그래서 기우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러잖아요.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예,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드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그 다음 누가의 의도입니다. 그거 보기 전에 여러분들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시면 자 1절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다음에 8절 하반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언제를 이야기하는 거요? 재림이지 않습니까? 재림. 그 아까 이제 앞에 그 바리새인들이 물은 것이 재림이 언제 옵니까? 이 물음에서 이제 이것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그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그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계속 매 장마다 재림 이야기가 있잖아요. 재림이 지연되거든.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림이 자꾸 안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기다리다가 지치고 아이고 재림해야 내가 천국에 가는데 그럼 내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죽고 난 다음 재림하면 난 어떻게 되나? 뭐 여러 가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이 재림 지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이 자꾸 지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빨리 오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늦게 올 가능성을 지금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수님의 재림 늦다고 해서 신앙이 약화되거나 또 신앙이 어떤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칫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 자꾸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신앙이 약화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앙 믿음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도와 연결을 시킨 거예요. 왜 이게 제자들이 불안하냐 하면 성도들이 불안하냐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우리가 묵시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묵시문학에서는 종말이 도래하기 앞서서 반드시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가 나타난다 그래요. 배교가 나타난다. 이게 사실 참 무서운 거잖아요. 저도 지금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 달 뒤에 이 신앙을 부정하는 예를 들면 만약 북한이 쳐내러 온다. 그리고 우리를 접수하는 게 확실해. 내가 신앙을 지키고자 하면 걔들이 나를 살려두지 않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셔야 되는데 재림하지 않으면 이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불안함을 감당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유대 묵시문학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이것을 계속 기도하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이것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처럼 항상 기도하라 그랬고, 그러면은 8절 이게 뭐냐면 이런 거요. 자, 1절을 보세요. 항상 기도해야만, 항상 기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만 8절로 넘어가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만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이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누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는 과부에다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이 된 거예요. 예. 역시 뭐 이해가 안 돼도 괜찮고 이해 다 하셨겠지만 누가의 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5쪽에 누가의 의도를 보시면 정세 누가의 의도 단락 2개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의 편집 보도는 두 가지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나는 이 교회를 편집에 놓은 문맥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가 편집 과정에서 첨가한 1절의 서론과 8B절의 결론에서 있다. 이 둘을 살펴보면서 누가의 의도를 알아보자. 이 비유가 주님의 재림 지연으로 인해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종말 때에 인자의 재림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을 가르치는 것 외에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핍박을 당하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누가는 핍박 가운데 있는 기독인들에게 인자가 다시 오시면 그들은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희망과 격려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격려의 일환으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예. 누가가 1절과 8예, 읽으세요. 예. 8비절을 첨가한 이유가 재림이 지연되며 많은 기독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을 적용하여 인자가 오실 때까지 낙심치 말고 그의 오심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종말의 비유로 만든 셈이다. 그래서 누가의 경우 이 비유의 중심 인물은 재판관의 무관심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간청하는 가부다. 그리고 비유의 강조점은 밤낮 부러지는 이 가부처럼 인자가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누가의 삶의 자리에 적합한 이 비유의 명칭은 부르짖는 관청하는 가부의 비유일 것이다. 예. 그럼 삶의 자리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신학에서 이제 삶의 자리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자리. 예,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 이제 예수님의 삶의 자리. 그래서 누가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안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그렇지 않지만 이제 이걸 이제 성경을 막 문자대로 막 너무 거룩하게 문자를 거룩시 하면 아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누가가 첨가했다 그러면 막 이래 막 그게 막 힘들어져요. 막 신앙이 떨어지고 한데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게 아니죠. 전기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각자가 자기가 목회하던 현장에서 그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각자 삶의 자리에 따라서 적용과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그걸 연구하되 원래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였을까? 이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우리 이제 누가복음 누가의 의도만 보는데 예수님이 원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내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기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재판장에게 초점이 있어서 재판장과 하나님을 대조해서 하나님은 재판장 같지 않은 그런 분이다 했고 누가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재림과 연결을 해서 이제 간청하는 과부에게 초점을 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예수 재림하시면 뭡니까? 그 8절에 그랬잖아요. 속히 원한을 풀어줄 거니까 그때까지 참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도 풀어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다가 초점을 맞췄다. 예수님은 기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재판관과 같지 않은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인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하면 누가는 그것을 이렇게 바꿨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비유에 해서 그 비유의 주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봤기 때문에 뭐 넘어가겠습니다. 비유의 주제는 기도일 수도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쪽에 가면 재판장과 과부, 이건 중요하죠. 재판장과 과부, 그 다음에 재판장과 하나님 그랬습니다. 자, 재판장과 과부, 우리 박병선 집사 한번 읽어주세요. 비유 속에는 대비되는 두 인물이 등장한다.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한 권력을 대변한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들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 이에 비해 억울함을 당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를 대변한다. 이 두 등장인물 사이에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 불의한 재판관이 정의를 호소하는 과부의 간청에 귀를 기울인 유일한 이유는 그 과부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는 재판관이 사태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하는 점을 나타낸다. 재판관이 자기 보호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남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큼은 얼마나 끔찍이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것이 불의한 사람을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처럼 악한 재판장도 계속하여 청원하니 마침내 들어주었다. 절박한 과부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찾아갔다.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많이 했다. 만약 재판장이 정의로웠다면 과부는 벌써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누렸을 것이다. 비유에서 욕을 먹어야 하고 변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사람 재판장뿐이다. 예, 그 첫째 단락 끝에 보면 이 두 등장인물 사이에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접점 찾기가 쉬워야 돼. 딱 한 가지. 서로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알지 못해. 유대인이며 재판장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접점을 찾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어떤 것도 들어줄 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 애들 말로 아예 개무시를 하고 이제 지 혼자 잠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억울함을 당한 과부는 이제 계속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줄쳐놓은 부분, 남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실 이런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해야 될 사람은 재판장 한 사람뿐이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판장과 하나님입니다. 우리 우경근 장로님 그 6쪽만 읽어주시죠. 예수님이 대조하는 대상은 재판장과 하나님이다. 재판장은 불의하기 때문에 과부의 요구가 정당한지 여부에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자신의 귀찮음만을 근거로 하여 응답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성품이 아예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더 나아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신다. 정당함과는 무관하게 단지 자기가 귀찮아서 응답해주는 불의한 재판장의 행동과는 원칙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 행동하시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동하신다.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이다.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끈질긴 태도 때문에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비할 바 없이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단한 간청에 대해 또 그러시지 않겠는가? 예, 그 예수님은 재판장이 중요하죠. 그 하나님은 재판장과 같지 않은 분, 사랑이 넘쳐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뭐든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저 너무 잘했지만 나는 너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흔쾌히 들어주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7쪽으로 가시면 그 우리 신장로님 한 7쪽 그 두 달 읽으세요. 만약 이 비유의 핵심이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이라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도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부류라면 인간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뿐이다. 모든 것이 인간의 수고와 끈기에 의해 결정된다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은 계시되어야 할 이유가 없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야 하는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달리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오래 참지도 아니하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면 과부는 자주 번거롭게 호소할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행여라도 자신의 호소가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불안한 마음에 낙심할 이유도 없다. 예, 혹시 그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혹시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뭐 불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낙심하지 말 것 그랬습니다.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7쪽에 낙심하지 말 것, 그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선 불의한 재판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소개한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을 알면 낙심할 사람이 없다. 혹시 하나님일지라도 부르짖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무지한 태도다. 하나님은 단지 부르짖어야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먼저 인간의 상황을 살피시며 친히 섭리하시며 주관하신다. 기다리시지 않고 먼저 행하시는 분, 은혜로 행하시는 분. 비유는 기도와 관계되어 있고 권고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비유가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자신들의 행동에만 집중할 뿐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혹시 기도의 응답이 좀 늦어지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말 낙심하고 그러다가 신앙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이해, 그 실용주의적인 접근이 화근이다. 이건 내용은 그거예요. 근데 왜 자꾸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제일 가르치기 쉬운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해. 이러면 이제 뭐 이제 사실 가르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걸 원해. 막 계속 이루어질 때 기도하라 그러면 이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사실 그게 기도 더 열심히 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그 네모 안에서 한번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8쪽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저 강현빈 집사님 8쪽 네모 왜 그런가 거기 한번 읽어 주실래요? 왜 그런가? 본문을 사람 측면에서 읽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니까 간청해서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자기 마음이 흡족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것이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을까? 본문에 그 과부가 끈질기게 기도했다는데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었다는데 그처럼 때를 쓰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식의 실용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기도는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매달리면 들어주신다. 예, 사실 이게 이제 참 쉽고 좋은 편한 사실은 좀 편한 방법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아버지와 떼쓴 아들도 마찬가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늘 들어줬는데 이 아들이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는 때를 쓰면 들어주더라. 그러니까 너도 때를 써봐. 더 잘 들어주실 거야. 하니까 아버지한테 말해놓고 좀 기다려보라. 근데 막 때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막 때를 쓰니까 안 그래도 들어줄 건데 귀찮으니까 역시 들어주죠. 근데 애가 이제 아버지 잘못하는 거예요. 원래 아버지는 때를 안 써도 들어주는데 괜히 지가 때를 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때를 쓰니까 들어준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번 아버지와 떼쓰는 아들의 그 제일 밑에 단락 2줄 보시면 이 본문을 강청 기도의 틀로 해석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듯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잘못을 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냐? 우리의 기도를 속히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랬습니다. 뭐 우리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같은 말들이 반복되지만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저 정태상 집사님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한번 읽어주시죠.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도들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다. 이 세상 재판장은 불의해서 웬만한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며 그냥 지나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속히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본문을 단청 기도의 본문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억울함을, 어려움을 풀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기도에 모른 채 하시며 우리가 간청하면 그제야 들은 척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신가? 아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미리부터 아시고 우리들의 작은 아픔까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분이시다. 이 세상 재판장은 그냥 지나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로 들었던 아들과 아버지의 경우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이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때를 떠서 응답된 줄 알고 하나님을 그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섭섭하시겠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훈이 있고 그 10쪽으로 가시면 마지막 생각해 보기가 있습니다. 그 생각해 보기를 이렇게 줄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귀찮을 정도로 졸라댔다면 적대자와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 그 과부가 받은 상처나 손해가 얼마나 컸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과부가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가서 재판장에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과부에게 얼마나 큰 생명의 위협, 어떤 삶의 위협이 있었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는 이 재판장이 정말 못된 사람이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간절하고 혹은 위험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고 어떻게 보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절절한 상황인데도 얘는 뭐 모른 채 하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청한다.
그런데 청문회 관련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청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청하는가, 아니면 바른 해결책을 주시도록 청하는가. 또 바른 해결책이라는 것도 내 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바른 해결책인가, 아니면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해결책인가. 둘째는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열심히 낙담하지 않고 끊임없이 청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밤낮으로 부르짖는가, 아니면 적당히 청을 해보고 안 되면 낙담하고 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줄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험한 세상에서, 어려운 세상에서,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가 우리를 결국 하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속히 풀어주실 만한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보통 이제 할 때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래서 이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했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좋은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하시고 또 인자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혹시 응답이 좀 늦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런 비유가 이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뭐 정확하게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조금 쉬시면서 이렇게 또 하실 말씀들도 하실 대화들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게 그 당시에 뭐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제 삶 속에 이게 적용하려면요, 그 재판관이 이 여자의 무슨 개인적인 일을 해결해주고 뭐 권력자가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재판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건데 신경 안 쓰고 무시해도 되고 뭐 그래도 될 사람인데도 들어주는 그런 거를 비유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주시려고 했던 게 예수님의 원래 비유의 목적이라면,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해주시면 당연히 해주실 것이다, 해야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게, 재판관이 억울한 일 재판 송사를 걸었을 때 재판해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그런 일로 받아들여지는 걸로 비유가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는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이 본문만 보면은 기도가 마치 이제 개인적인 무슨 바람이나 어떤 소원이나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로만 할 수 있는데, 사실 기도라는 거는 다양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위한 것도 있고 다른 나라를 위한 것도 있고 미래를 위한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결국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결국은 들어주신다, 계속 기도해라,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적용하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셔야지 그 어려움, 실질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급박한 그런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다가갔을 거고, 저한테는 당장 제가 이제 기도하는 저와 제 자신을 위한 주변의 기도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공기도 세계 평화까지 나가고, 요즘에 당장 우리가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라든지 북한을 위한 기도라든지, 그다음에 뭐 위정자들 위한 기도라든지, 눈에 보이는 게 결과적으로 안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도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로 적용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당연히 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약간 강박을 해가지고 현실에 네. 적용하려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대 때에 초점을 맞춘다든지 뭐 이렇게 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거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기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나님은 어쨌든 꼭 들어주시니까 계속 해야 되는구나. 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보면서. 예. 그 신방을 해보면 기도 제목 똑같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몇 년째 올라오다가 이제 없어져요.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올리니까 이제 좀 미안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빼는데 이제 이런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기도가 특별히 그 기도가 이제 이런 기도가 많아요. 그 우리 남편 믿게 해주세요. 이런 거. 예. 우리 부모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계속 하다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본인은 기도하겠지만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내는 것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럴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이제 박수현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가 강청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항상 기도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마음 편하게 또 남들한테 뭐 그렇게 미안하지 않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저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게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예, 당장 눈에 안 보여도 꼭 들어주시는 게 하나님이 당연히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기도해야겠고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주 오래전에 배웠던 거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몇 가지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갖고 지금 같이 이제 끈질기게 하라가 하나 들어있던 것 같고 또 뭐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아주 구체적으로 네. 그다음에 무슨 히스기야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이런 걸 막 하면서요. 조금 이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해갖고 뭐 1, 2, 3, 4, 4, 한 8번에서 10번까지 돼 있던 것 같은데 조금 너무 교리적이고 좀 자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게 다 뭔가 이렇게 방해인데 목회적인 차원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게 한다고 하면 그게 제일 좋아요. 끈질기게 해라, 구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도 키 몇 센치, 뭐 몸무게 얼마, 뭐 이게 막 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서 몰라 갖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기도는 많이 하는 거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교회 봉사, 기도는 많이 하게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한 건가?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또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내가 칭찬을 받을까? 아니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몰랐냐, 무지하다고 혹시 하나님이 책망하진 않을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이제 목회자들이나 선교단체는 또 다른 목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죠.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니까. 근데 저 그런 거 간증하는 분도 봤는데요.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교회 생활도 되게 열심히 해요. 기도도 되게 네. 구체적으로 하지만 그래가지고
뭐라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저 이야기를 하면 내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 이제 응답 받은 거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해가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예. 그 아까 여기 아빠와 애 이야기하면은 아버지가 들어주시는데 괜히 지가 떼써가지고 했다고 해서 때를 쓰니까 들어준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한 기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예. 좀 특이한 거라서 제가 그냥 뭐 말씀드리는데 그분은 본인은 어릴 때부터 자기 공부를 못했대요. 못해가지고 여자분인데 꼭 서울대학교 나온 남자분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봉사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응답을 해줬으니까. 아, 진짜로 예, 예, 서울대 남편. 예. 진짜로 그랬어요. 예, 참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 계속 그렇게 알게 되니까 참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거죠. 좀 답답하게 보이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응답받았다고 생각해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들로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뭐 들어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넓으신 하나님 같으면 저놈은 저거라도 들어줘야 이게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지 않았겠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배웠던 기도의 자세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뭐 다양하게 다윗의 기도에서 하나 이제 그때 들었던 것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그 바세바하고 낳은 첫 자식이 죽잖아요. 그래서 예, 살리려고 막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가 정작 애가 죽고 나니까 머리에 기름 싹 바르고 나와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서 배워야 될 교훈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깨달았을 때 더 매달리는 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도 배웠던 것 같아요. 기도의 어떤 자세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다 그랬는데 오히려 오늘 말씀보다는 이게 맞는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사실은 그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렇게 막 그 슬퍼하고 막 그랬다가 딱 죽고 나니까 그냥 싹 돌변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저거 저래서 되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지가 잘못했고 저 바세바는 얼마나 저 마음 아플 건데 바로 저렇게 하면 바세바는 상처 안 받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게 뭐 신앙의 관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집사님 하신 말씀처럼 저는 그게 더 옳다고 봐요. 이게 이제 할 때는 하고 그리고 이제 응답이 뭐 내가 원하든 안 하든 이제 결정이 나버렸잖아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 뜻이 그거구나 하고 이렇게 그 성경에는 그렇게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바세바를 엄청 위로했을 수도 있죠. 성경은 다 그거 쓰는 게 아니니까 그냥 딱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뭐 당연히 바세바한테 얼마나 또 막 그렇게 뭐 위로하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는 확실히 하나님 뭐 기도든 우리의 다른 거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 딱 결정이 되면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역시 그렇게 하셨잖아요. 딱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했을 때 그냥 딱 접고 그냥 오히려 제 발로 걸어가셨듯이 그런 것이 좋은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그 성경에 뭐 유명한 기도도 많잖아요. 뭐 저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저 누구야 저 이방 나라 그때가 아시리안가 하여간에 그 막 그 사네립이 막 그 하나님을 막 욕하고 막 이러한 편지를 받았을 때 그걸 그대로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다.
뭐 이런 거 뭐 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인데 중요한 거는 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이제 박신환님 말씀처럼 기도의 내용보다는 우리 자세가 훨씬 더 전 중요하다고. 이 본문은 이제 그렇죠. 이 본문이 그 하나님 이런 분이다를 가르쳤는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 비유는 한 포인트만 강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박병선 선생님이 그걸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죠. 중요한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일단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예,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거 이제 중요하죠. 그 어떤 기도의 내용이 되느냐 그건 이제 다른 본문에 가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재판장과 같지 않은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 없이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어느 때든 응답이 늦더라도 뭐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는 포인트라고 이제 보죠. 예, 혹시 또 우리 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그럼 마칠까요? 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잘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하시며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꾸준하게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잘 쉬고 내일 주님의 날 경건하게 또 거룩하게 예배하는 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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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